그리고 이제 말씀을 함께 볼 텐데, 좀 말씀 보기 전에 주일 이제 몇 달이 될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눌 텐데, 오늘은 이렇게 설교의 화면 포맷이 조금 다를 거예요. 제가 파워포인트를 좀 사용해서 파워포인트 중심으로, 그리고 제 얼굴을 좀 작게 이렇게 띄워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좀 어색할지 모르겠지만 좀 이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더 좀 잘 이해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이해해 주시고 함께 오늘 좀 설교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게 되나요? 예. 이쪽으로 가네요. 예. 오늘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 백성과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나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는가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얘기죠. 보이는 나라가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나라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요즘 시대를 좀 읽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코로나로 인하여 뉴노멀이라는 용어가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준이 세워지고 있는 때이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변화가 많은 시대입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미래를 예측할 수도 없는 시대가 바로 이 코로나 뉴노멀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경험도 무용지물이 되고 미래도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 우리들이기 때문에 결국 가중되는 것이 이제 혼란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 혼란의 증상 중에 하나가 이제 진짜하고 가짜가 구별이 안 되는 겁니다. 진짜하고 가짜가 구별이 안 돼요. 혼란의 모습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가짜가 진짜처럼 여겨지는 시대가 되는 것이죠. 미국에 있는 진영호 목사님이 지난주에 SNS로 저한테 글 하나를 보내줬습니다. 영어는 읽지 않겠습니다. 영어 잘하시는 분들만 그 밑에 참조하시고 제가 해석을 해보면 이런 뜻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고 교회 가는 것 때문에 화가 나 있다는 거예요. 화가 나 있다. 마스크 안 쓰고 가겠다. 혹은 왜 자꾸 예배를 방해하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곤 하는데 그러나 이미 오랫동안 우리는 마스크를 쓰고 예배했다는 것이죠. 이때 마스크는 입에 쓰는 마스크가 아니고 바로 가면, 위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온다라고 말은 했지만 은연중에 우리 나름대로 위선과 가식과 그러한 가면들을 쓰고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는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마스크 쓴 것 때문에 힘들어할 때가 아니고 우리의 본질 안에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던가, 내 예배는 진짜였는가를 파악해봐야 될 때라는 것이죠. 그거 밑에 그림이 재밌지 않습니까? 진짜 강아지가 있고 인형 강아지가 있어요. 비슷해요. 명품 시계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습니다. 비슷합니다. 특히 요즘은 여러분 페이스북 같은 데 보면 어떤 사람이 글 올려놓고 그 밑에다가 라이크, 디스라이크, 좋아요, 싫어요 이렇게 누르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본 책 중에 하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더라고요. 왜 페이스북에는 좋아요, 싫어요만 있는가? 그 밑에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면서 뭘 제시했냐면 증거가 많음, 이 이야기에 대해서 증거가 부족함, 증거 없음. 왜 이런 것들을 체크하도록 하지 않고 오히려 감정의 동의만을 구하는가? 그러니까 가짜가 나오는 거예요. 내 생각에 동의가 되면 좋아요고 내 생각에 동의가 안 되면 싫어요예요. 사실과 관계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증거가 있는 글인가 아닌가에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요즘 말씀이라는 진리 말고 다른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가짜에 관심이 많은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서 나온 데이터를 보니까 기가 막힌 데이터가 나왔어요. 불교 신자, 천주교 신자, 개신교 신자 설문조사를 해봤더니요, 불교 신자에 대한 느낌은, 평가는 뭐냐면 온화하다는 거예요. 따뜻하다, 그리고 절제한다, 이런 게 나왔고요. 천주교 신자에 대해서는 마찬가지예요. 온화하다, 따뜻하다, 다음에 윤리적이다, 이렇게 나왔고요. 그러면 이제 개신교는 뭐가 나왔을까? 엄청난 얘기가 나왔습니다. 거리를 두고 싶은,
이중적인, 그리고 사기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과 진리에 근거하지 않고 감정과 가짜의 지배를 받는 이 혼란의 시기 속에서 헤매고 있으니까 세상이 평가하는 교회는 거리를 두고 싶은, 이중적인, 사기꾼 같은 이런 평가를 받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종교화됐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종교화라는 게 뭡니까? 복음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 4장 1절로 2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처음에 믿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다는 얘기예요. 믿음에 있었는데 믿음에서 떠났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종교화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진짜 복음의 신앙이 아닌 종교화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종교화가 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것은 미혹의 영이에요. 귀신들의 가르침이에요. 귀신들의 가르침과 미혹의 영의 특징이 뭡니까? 외식함과 거짓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계속 한국교회 안에 혼란이 가중되고 세상으로부터 들어서는 안 될 평가를 듣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종교화의 문제입니다. 호세아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제사가 뭡니까? 종교화된 제사. 우리의 예배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는 하고 있는데 종교화된 예배.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예배만 하고 있는 것 아닌가? 번제보다는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고 그저 내가 하고자 하는 의무를 다하고 있는 방식의 예배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게 바로 종교화된 예배, 종교화된 제단, 종교화된 성도라는 것입니다. 거짓 복음이죠. 이것이 지금 우리 시대의 당면한 교회들 또 성도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표를 좀 수정할 필요가 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세 번역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이렇게 돼 있죠. 왜 우리가 가짜에 자꾸 속는가를 보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나의 행복에 있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몰두되어 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목표는 나의 행복이 아니고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성화예요. 제가 요즘 보면서 이게 어찌 보면 극우화된 정치적 이념에 섞여 있는 종교라 하는 것은 굉장히 폭력적이 되는구나. 우리가 그 이슬람의 IS 같은 경우 극단주의 자들을 보면서 많이 비판했잖아요.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저렇게 폭력적인 종교냐, 어쩜 저렇게 전쟁을 치르고 이러는가. 근데 요즘 이렇게 보면 기독교 안에서도 전쟁하자는 사람이 나오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어요. 왜? 다 이기적이거든요. 이슬람들이 왜 그렇게 전쟁을 합니까? 천국 가서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의 이기심과 욕심이거든요. 그것은 교리의 잘못됨에서 오는 결과물들이죠. 지금 이 한국교회 안에도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기득권과 자기의 특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정치화된 종교, 이것은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셨지 나의 행복을 위하여 공적 책임이나 성숙이나 인격을 다 내팽개치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호세아 4장 1절과 6절 말씀에도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이게 신앙이거든요. 이 정직함과 이 진실함과 사랑하는 마음, 이 사랑이라는 건 이웃에 대한 사랑 아닙니까? 이 공적인 책임 아닙니까? 그것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이게 신앙이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진실, 인애 없어졌다는 거, 이 땅에. 그리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결국 종교인화 돼가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도록 할 것이요. 그 밑에 제가 좀 코멘트를 적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결코 비지성적인 게 아닙니다. 무모한 게 아니에요. 무례한 게 아니에요. 믿음은 결코 비지성적인 것도 아니고, 두 번째, 영적인 것은 초월적인 것이지만 비상식적인 것도 아니에요. 비상식적인 것도 아닙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한다는 것은 지정의를 다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다 주셨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감정, 그리고 공의와 정의를 향한 의지 다 필요해요. 특별히 이러한 진정한 신앙의 목표는 거룩과 성화라고 얘기했는데, 그 거룩과 성화를 통해서 우리가 소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보니까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도록 하겠다. 결국 신앙인에게 원하는 것은 제사장의 역할을 맡겨주는 것이고, 그 제사장의 역할은 중보자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것이죠. 자, 정리를 해볼게요. 신앙이 종교화되어 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져 버리고 그저 번제와 제사를 드리고는 있지만 의무적으로 하는 사람에게는 제사장의 역할을 박탈시키겠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이 위기에 봉착한 거예요. 제사장은커녕 중보자는커녕 세상에게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지금 거리를 두고 싶은 사람이 바로 성도가 되었고, 이중적인 사람이 바로 성도가 되었고, 그렇게 욕을 듣고 있는 상황이 지금 우리의 상황이라면 호세아 말씀이 이미 우리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겁니다. 지식도 없고 인애도 없고 진실도 없는 자들, 그들은 결코 구원의 도구로서 쓰임받지 못한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가 이 상황에서 좀 벗어나야 돼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짜 중요한 지식, 그 맥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몇 달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봐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가 우상이 되어버렸다. 예배가 우상이 되어버렸다. 담임 목사가 우상이 되어버렸고요, 개개인의 성도의 입맛이 우상이 되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정확히 자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큰 지식과 그 소망은 없는 채 그저 눈앞에 보이는 교회, 눈앞에 보이는 이득을 쫓아가는 신앙 생활하고 있다는 것.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우리 성도들이 좀 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좀 큰 눈을 갖길 원합니다. 교회라는 이름도 하나님 나라 안에 속해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교회에 함몰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시고 여력이 되신다면 제가 앞으로 쭉 설교를 해나갈, 몇 달간 설교해 나갈 중요한 교재를 소개해 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겁니다. 그러나 쉬운 책들은 아니에요. 제가 좀 참조할 책 두 가지를 좀 소개해 드립니다. 존 브라이트 목사님이 쓰셨던 하나님 나라, 이건 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고전입니다. 성경 신학, 다시 말하면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성경을 쭉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고요. 또 하나는 블루마르트라는 목사님이 썼던 행동하며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라는 실천적인 책입니다. 두 권 다 너무너무 좋은 책이에요. 이 책을 근거로 우리가 함께 좀 이야기를,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들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자, 먼저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어떤 그림이 떠오르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천국이죠.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나라 말고도 천국이란 단어를 실제로 많이 씁니다. 그 천국이 곧 예수님이 말했던 하나님 나라와 동일시되는 단어이긴 한데, 우리에게는 어때요, 여러분? 천국 그러면 죽어서 가는 곳 같잖아요. 제가 천국이라는 키워드로 그 인터넷에서 서치했더니 이런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천국인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 땅의 도피처 같은 곳이죠. 내가 지금은 조금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지만 천국 가면 아마 상상할 수 없이 아름답고 좋은 곳이 있을까, 이런 곳이 이제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구약에서 말쿠트라는 이제 나라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뜻은 특별히 하나님께 쓰여졌을 때는 공간이나 장소의 개념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지도에 나오는 영토나 우리가 무슨 왕정국가를 생각했을 때 어떤 왕궁이나 이런 곳이 아니고, 구약에서 말쿠트라는 나라라는 개념이 나오면 그것은 지배, 다스림, 통치,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할 때 그 개념은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지배하신다, 임재하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또 하나님의 나라는 구약에는 사실 직접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가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보니까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후에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메시아가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를 이사야가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이 직접적인 통치를 하시러 이 땅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직접 통치가 중요합니다. 그게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하여서 실현되었고,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를 선언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신 사건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로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유대인들은 오해했습니다. 여전히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했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왜 영접하지 않았을까요?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기다렸던 왕이 아니었기 때문인데, 특별히 어떤 왕을 유대인들은 기다리고 있는가 하면 다윗입니다.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가 올 줄 알았는데 별로 강력해 보이지 않은, 좀 허름해 보이기까지 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메시아다라고 할 때 유대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또 하나는 유대인은 로마라는 땅으로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자신들의 영토,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을 차지하듯이 그 원하는 나라와 영토가 있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반거하지 않습니다. 다윗과 같은 강력한 왕권도 아닌 것 같고 그들이 원하는 영토를 주는 것 같지도 않은 예수를 유대인들은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 유대인들에게는 다윗 왕과 같은 강력한 왕권 그리고 영토를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쿠트라는 구약의 나라라는 개념은 뭐라고 했습니까? 다스림이거든요. 지배요 통치거든요. 여러분 개념이 달라요. 자, 이 지점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겁니까? 아예 관심이 없는 분도 있고, 차라리 그런 분들은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함께 알아가면서 배우면 좋을 것 같은데, 오해하고 있는 분들은 좀 그 오해를 푸셨으면 좋겠다. 제가 왜 이 두 가지 사진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애국은 좋습니다. 나라를 사랑해야죠. 그러나 이 나라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강력한 통치자가 나타나는 것, 마치 다윗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또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수적인 부흥을 막 꿈꾸잖아요. 막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장소나 지역이나 영토의 개념 정도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과 무관합니다. 무관해요. 숫자가 작아도 힘이 없어도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아무리 많은 수가 모이고 아무리 많은 강력한 리더십들이 있어도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오해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12지파 연합된 동맹체로 존재를 했습니다. 애굽의 람세스 2세, 그러니까 주전 13세기쯤에 노예 생활을 했었죠. 그런데 거기로부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출애굽, 이집트로부터 나오게 하셔서 독립을 했습니다. 독립을 했을 때도 이스라엘이라고 통칭은 하고 있지만 그 이스라엘은 국가가 아니었어요.
12지파였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전제입니다. 이건 뒤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떠한 신앙이 있었는가? 좀 신앙의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었죠. 십계명의 근거에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유일한 신앙을 하나님을 믿었고요. 두 번째는 반우상적, 다시 말하면 우상처럼 만들지 않았습니다. 형상을 만들지 않았죠. 하나님만 섬겼고 형상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가 중요해요. 자연과 역사를 지배하는 하나님을 믿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창조자를 믿었다는 의미인데,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 당시에 이방 사람들은 어떤 신을 믿었는가 하면 수호신을 믿었어요. 수호신은 뭡니까? 우리나라의 국가신이에요. 우리나라를 지키는 신. 그래서 예전에는 전쟁을 신과 신이 하는 전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면 그 나라 신을 뺏어오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에 국한된 국가신 수호신이라고 믿질 않고 모든 만군과 만물의 하나님으로 여호와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는 그 해, 달, 별, 물, 어떤 송아지 이런 짐승들을 섬겼지만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로 지정해서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온 만물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 이들의 신앙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언약 백성이다, 내가 택함 받은 자이다라는 선민 의식이 있었죠. 또 이스라엘 백성은 은혜로 가득한 백성이었습니다. 언약이나 선민이 됐다는 것이 언약했다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좀 오해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했으니까 언약이라는 건 뭐예요? 계약이잖아요. 평등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은 평등하지가 않아요. 굉장히 불평등합니다. 하나님 측에 훨씬 더 많은 책임을 요구하는 언약이죠. 사실 언약이라는 것은 조건이잖아요. 이렇게 지키면 이 조건이 유지되는 것이고,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파기되는 것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은 그런 언약이 아닙니다. 은혜에 근거한 언약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에 근거한 언약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조건적 계약은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이걸 지키면 이런 게 주어진다, 이런 걸 지키면 이 약속대로 하면 내가 이러한 상을 준다, 이런 조건적인 언약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그리고 또한 우리가 받은 은혜의 언약은 달라요. 이미 이렇게 되었으니 너는 이렇게 살라, 이게 다른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천국은 허락하시고 이미 죄사함이라는 은혜는 허락하신 후에 우리에게 삶을 요청하시는 것이에요. 이거는 무조건적 은혜입니다. 그러나 언약의 형태를 띠므로 우리를 존중해 주시는 것이죠. 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존중을 받았거든요. 또한 예수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또한 이러한 존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DNA에는 이런 생각이 박혀 있어요.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미래에는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우리를 버리지 않을 거야, 하나님 위대한 일을 하실 거야. 근데 이게 처음에는 신앙적인 얘기였지만 점점점 어떻게 됩니까? 지나친 자만으로 빠지죠. 우리는 결코 심판받지 않아. 블레셋이나 아수르나 바벨론에 전쟁을 할 때도 이 선민의식 때문에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면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듣지 않죠. 그게 이제 지나친 오만이죠. 선민의식에 빠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제가 그 국가 없는 이스라엘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아까 전에 이스라엘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 간단하게 해보셨고, 자, 이제 이스라엘이 국가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그림을 잠깐 보시면 가운데 이제 성막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진행을 할 때, 움직일 때는 이런 방식으로 움직였습니다. 동쪽에는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을 배치하고 남쪽, 북쪽, 서쪽, 그리고 성막 안에는 레위인을 배치시킨 다음에 이 모습으로 동쪽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유다가 이제 전쟁을 잘하는 지파였으니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12지파로 동맹으로 되어 있던 이스라엘에게 나라는 어떻게 이해가 되었을까? 나라가 없잖아요. 국가가 없는데. 이해를 아예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점차 오해하기 시작하는 이게 배경이기도 하고, 나중에 다윗 왕이나 부강한 나라를 꿈꾸게 된 배경이기도 합니다. 왜 국가가 없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하게 되었을까? 자, 이스라엘의 정치를 조금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잘 이해하시면 좋겠는데, 첫 번째,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정치 체제가 한 4번 정도 변화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카리스마로 정치를 했을 때입니다. 이때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제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바로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 이게 사사시대죠. 사사시대 보면 늘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 사사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영을 주신다고요. 그게 카리스마입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예요. 하나님이 삼손이라는 사사를 직접 통치하는 겁니다. 그게 카리스마예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그 12동맹을 통치했던 정치 방식은 신정 정치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직접 통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언제 생기냐 하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자꾸 침범하는 거예요. 근데 이 블레셋은 나라거든요. 국가예요. 국가에는 왕이 있고 군사력이 강력하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집결할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12동맹이 이렇게 보니까 블레셋은 굉장히 강력한데 거기에는 왕이 있고 단합된 군사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 국가가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왕이 필요하구나. 이게 어찌 보면 카리스마의 붕괴가 오는 위기가 닥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 왕이 등장하죠. 누구처럼? 블레셋처럼. 그러나 사울 왕이 세워졌지만 여전히 카리스마는 동작이 됩니다. 왜? 하나님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거든요. 영을 부으세요. 그래서 사울이 초기에는 하나님의 영에 근거해서 그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잘 다스려 나갑니다. 그러나 여전히 블레셋과의 전투를 통하여서 무엇을 생각하게 돼요? 왕은 더 큰 권력이 있어야 되고 군사력이 있어야 되고 더 많은 말이 있어야 되고 더 많은 무기가 있어야 되는구나를 사울 왕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의 힘을 키우기 시작하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영이 떠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웠던 왕이 누구예요? 다윗 왕이죠. 다윗 왕에게 다시 하나님의 영이 임하죠. 이게 카리스마예요. 카리스마가 임했지만, 다윗에게 여전히 카리스마가 있었지만, 그러나 다윗은 결과적으로 왕정 정치, 다시 말하면 이방과 같은 정치 체제를 확립합니다. 그리고 이 왕정 정치가 자리를 잡으면서 이스라엘에게 위기가 오게 되죠. 여러분, 이 지점을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다윗 왕, 하나님의 카리스마가 있었지만 어쩔 수 없는 주변의 정세로 말미암아 왕정 정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국기 안에 있는 별이 의미가 뭡니까? 저게 다윗의 별이거든요. 이스라엘은 아직도 저 다윗을 꿈꾸고 있죠. 자, 다윗의 왕정 국가가 초기에는요,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갔습니다. 카리스마가 있었어요. 사울 왕은 하나님의 영에 이제 더 이상 없고 떠나갔고, 카리스마가 종결되면서 왕의 직도 종결이 됐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영을 인정함으로 사울 왕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떠났으니 다윗을 받아들인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영이 어디 있는가를 판단하는 백성들의 시각이죠. 그러나 중기로 넘어가면서 다윗에게 계속적인 승리가 임하죠. 카리스마가 있었던 겁니다. 카리스마의 지속적인 통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주변 국가를 통합합니다. 그러면서 경제적으로 부강해지고 주변 국가와 동맹도 맺죠. 그러면서 상업적인 부강함이 있으면서 부가 축적이 되죠. 그 나라가 강성해지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좋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다윗이 늘 승리하고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막 상업적으로 교류도 확대가 되고 더 이상 주변 나라로부터 핍박받을 일도 없습니다. 이때까지는 분위기가 좋아요. 중기까지. 후기로 갑니다. 다윗이 이제
말년에 가면 솔로몬에게까지 연결되는 그 다윗의 후기에 가면 이제 인구조사도 합니다. 인구조사 왜 했을까요? 왕정 정치, 다시 말하면 국가를 통치하려다 보니까 조직도 필요하죠. 세금도 징수해야 되죠. 그런 거에 대한 법적인 장치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 인구조사를 좋아하셨나요? 싫어하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셨던 이유는 뭡니까? 너의 나라를 만들려 하냐는 것이죠. 이 나라는 다윗, 너가 왕으로서 눈에 보일지 몰라도 카리스마가 통치하는 나라야. 근데 너 왜 인구조사에서 너 맘대로 너가 왕이 되어 너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가? 이게 인구조사했던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섭섭함이거든요. 게다가 예루살렘 성은 이미 다윗이라는 개인이 지배하고 있는 성이었고, 솔로몬 때 가면 열왕기상 4장에 가보면 솔로몬은 12지파를 폐지하고 자기의 나라의 12행정으로서 행정체제를 갖춰버려요. 1인 왕권 시대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압제하고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었죠.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찢어지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던 게 솔로몬이거든요. 결국 하나님의 카리스마에서 다윗의 왕권으로 변경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에서 다윗의 백성 솔로몬의 백성으로 변질이 돼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보이는 다윗 왕과 다윗 왕이 그 백성들에게 베풀었던 혜택들, 수많은 부요함과 물질의 풍요로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다윗이 맨 마지막 본인이 말년에 인구조사했던 그 모습을 회개하고, 그 회개의 의미는 카리스마 아래 있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 아래 있지 못했던 것을 회개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솔로몬을 향하여 무슨 권면을 합니까? 열왕기상 2장 2절과 4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이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는 뜻은 카리스마의 지배를 받으라는 얘기예요. 너가 왕노릇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다윗은 정직했어요. 본인이 실패했던 그 인구조사에 대해서 아파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너는 너의 나라를 만들지 말고 카리스마, 하나님의 영에 지배받는 나라를 만들어야 돼.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이 왕권을 계속적으로 이어주실 거야. 여러분, 이 카리스마 아래 있어야 됨을 잊지 말라는 이야기를 솔로몬은 지키지 못하죠. 솔로몬의 실패가 나옵니다. 주변 국가 다 통합하고요, 수용하고요, 더욱더 강하고 부강한 나라 만들었고요, 이방 문화 수용해서 정략 결혼했잖아요. 그리고 이방의 우상들을, 이방의 종교들을 가져왔지 않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고 솔로몬의 백성이 되어버렸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솔로몬 왕의 통치, 솔로몬의 나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좀 결론을 맺어드리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한 역사를 거쳐오면서 가졌던 정치 체계, 다윗 왕과 솔로몬의 때를 지나면서 열왕기 상하를 통한 그 역사를 지나면서 중간기 그 암흑기를 겪으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얘기할 때 그들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인식되었을까를 여러분 아시려면 이 배경이 필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이 정치적 배경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했을 때 전혀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다윗왕을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그 부강한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데, 강력한 리더십이 와서 로마를 극복하고 내 영토를 찾기 원하는 이때 예수님이 웬 말이냐,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진행해 나갈 텐데,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하기 쉽죠. 그저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 담임 목사가 주도하는 교회인데 필요할 때만 잠깐 교회 안에서 도와주시는 일들을 하시고, 나라에 이 대한민국 다 애국하죠. 다 나라 사랑하죠. 자유와 민주와 평등을 다 원하지, 그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치 이 나라만 지키는 수호신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 아닌가. 제가 요즘 참 마음이 안타까운 게 많습니다. 다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무언가 세계관에 문제가 생기고 이 혼란의 시대가 오니까 뭔가 잘 신학적으로 정리가 안 되시는 분들이 이제 툭툭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가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그렇게 하는데 우리끼리 얼굴 마주하는 게 예배예요? 우리가 얼굴 비대면 하면 예배가 아닙니까? 하나님 얼굴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교회에서만 대면했습니까? 집에 가면 하나님 안 계세요? 직장에 안 계세요? 거기선 대면 안 하세요? 대면과 비대면으로 구분해버리고, 그것을 또 이념과 사상으로 구분해버리고, 보수와 진보를 대변에 갈라버리고, 교파를 갈라버리고, 왜 대면 비대면이란 프레임 안에 들어가시냐고요. 과연 예배가 생명보다 귀합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생명이 더 귀하다고 말씀하셨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라고 얘기를 했죠. 예배를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면서 우리는 대면 예배해야 된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냐고요. 신학의 부재 시대다. 교회의 수호신으로 만들어버렸다. 하나님 움직이시잖아요. 하나님 움직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주를 통치할 수 있는 분 아닙니까? 만물의 여호와고 만군의 여호와 아닙니까? 그런데 대면해야 된대. 우리끼리 얼굴을 봐야 된대. 우리 교회 안에 모여야만 거기 하나님이 계시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불러들이는 신앙이 지금 익숙해진 거예요. 그게 이방신이라니까요. 이방신은 그 나라를 수호하는 수호신으로 세워놓고 그 성전에 모여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해서 그 신을 불러들이는 방식이에요. 왜? 수호신이니까, 거기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만물의 하나님이세요. 움직이신다고요. 온 우주를 통치하신다고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국가의 수호신처럼 여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를 우상화시켰어요. 그리고 국가의 지도자를 우상화시켰습니다. 우리도 돌아봐야 해요. 여러분, 국가가 우상이 아닙니다. 국가는 우상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국가가 우상화가 되면 하나님은 그 국가를 지키는 수호신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지점에서 실수를 한 것이죠. 또 왕과 그 왕국을 예배하는 종교의 타락이 일어나고 있다. 왕과 그 왕국을 예배하는. 왜 왕과 그 왕국을 예배할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에서까지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다윗 왕과 다윗 왕 때의 예루살렘 성을 왜 그토록 갈구했을까? 그것은 안전하고 풍요로운 왕국을 하나님의 나라로 오해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가장 안전하고 풍요로울 수 있는 나라가 언제였을까? 다윗 때, 그 예루살렘 때. 그러므로 끊임없이 그때를 기다리면서 그때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고집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나라입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엄연히 보면 다윗의 왕국은, 솔로몬의 왕국은 하나님의 카리스마를 잃어버린 실패한 왕국이죠. 구약의 역사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실패한 역사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떠난 역사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하나님의 영이 복귀된 역사가 언제입니까? 그게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의 역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역사죠. 그게 바로 복음의 역사죠. 존 브라이트가 이 내용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자신의 물질적인 최상의 유익을 지원하고 신성시하기 위해 그것을 종교의 유일한 기능으로 생각할 것이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얘기예요. 종교의 유일한 기능이 뭐예요? 물질의 최상의 유익,
그것이 종교의 기능처럼 여겨져 버리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의미를 전혀 이해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지금 그러지 않나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그러지 않아요? 앞서 말씀드렸죠. 신앙의 목적은 거룩한 성화다. 그러나 우리는 나의 행복을 신앙의 모토로 삼고 있다 보니까 물질의 최상의 유익이 주어지는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한국교회가 기득권화되고 특권화되어져서 또 그런 기득권과 특권의 이름으로 결집해서 최상의 물질적 유익을 얻어내겠다는 목표를 추구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리를 두고 싶고 너무너무 이기적인, 상식이 통하지 않는, 독단적이고 배타적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과 세상의 소리에 조금 더 귀 기울이지 않고 여전히 물질적인 최상의 유익을 위하여, 그리고 물질을 가장 신성시 여기면서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결국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심판 안으로 들어가죠. 왜?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카리스마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영이 여전히 임하고 있는가? 그것은 물질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것이고 사람의 수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편협하고 보여지는 것에 몰두하고 있다. 거기에 함몰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더 큰 그림을 상실해버렸다. 그것이 한국교회의 천박한 종교로서 타락해버리는 이유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얘기를 드렸는데요, 여러분 이 화면은 여러분 좀 멈춰 놓으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 가지로 여러분들 좀 생각할 거리를 주고 이것을 오늘 다 여러분 답하지 못해도 좋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여러분 입장에서도 답을 찾아가는 좀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앞으로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 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좀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각하지 말고, 교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걱정하세요. 교회 성도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을 크게 가지고 살아가시는 성도들 되셔야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 왕국을 하나님의 나라로 착각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특별히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 그 유대인들도 똑같죠?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했잖아요. 왜 그랬을까? 어떤 배경이 있었을까? 여러분들 한번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정리를 해보세요.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물질적 풍요와 연관하여 있지는 않습니까? 앞서 그림 보여드렸던 것처럼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막 엄청나게 좋은 리조트를 떠올리고요, 막 먹을 것이 가득한 선베드에 누워서 햇볕 내려지는 데서 수영하는 그림을 그리고 그런 거, 아주 커다란 왕이 사는 왕궁을 그리고요, 넓은 영토를 그리고요, 그런 것들이 다 물질적 상상력들에 근거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혹시 하나님의 나라를 물질적 풍요하고 관련시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존 브라이트의 제안이죠. 세 번째, 내 삶의 전 영역에서 나는 하나님의 카리스마를 인정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포로로 잡은 종교, 이게 뭡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으로 치면은 하나님을 수호신으로 만들어버린, 국가신으로 만들어버린, 그 정도로만 이해시킨 종교가 돼버린 게 지금 기독교라는 얘기예요. 교회로 치면 교회 안에 가둬버린 하나님, 성도로 치자면 성도 안에 가둬버린, 그래서 나의 이득을 탐하는 데 이용하려는 하나님으로 전락한 모습을 하나님을 포로로 잡은 종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수호신으로 내 안에 가둬놓고 살아가세요? 아니면 전 우주를 돌아다니시는 하나님을 쫓아가면서 그분의 영의 이끌림을 받고 살아가세요? 한번 여러분 이걸 점검하셔야 돼요. 오늘뿐만이 아니고 한 주 동안, 그리고 이 공부를 해나가는 동안 여러분 깊이 이 답을 찾아가시는 여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화면하고 PPT가 뜨면서 조금
강의식의 설교였지만 앞서 호세아 말씀을 본 것처럼 우리 지식이 없어서 망해요. 여러분, 위로 설교나 여러분 권면하고 어려움을 공감해주고 이런 설교도 때론 필요하지만 우리가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 시대를 해석해 나가지 않으면 가짜가 판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린 계속 우리의 이기심과 특권과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것 때문에 가짜와 결합될 겁니다. 끊으셔야 돼요. 그것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바른 신학이고 바른 세계관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것을 갖추지 않고 종교생활을 하는 한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갇혀진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단 1cm도 못 나가면서 무언가만 하고 있는 허무하고 공허한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신앙생활을 찾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기 위한 좀 이 2학기 시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시선이라는 찬양입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을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2절,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그리고 이 나라는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 일하기 시작하네. 이 꿈을 꾸며 함께 가사를 묵상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다시 한번요. 1절,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되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우리 2절 가사로 찬양합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 바라봅니다. 아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아멘.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세상이 주의 것입니다. 아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두 눈을 감고 우리 기도할 텐데요, 존 브라이트가 결론부에 썼던 글을 다시 한번 읽고 이 내용을 묵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자신의 물질적인 최상의 유익을 지원하고 신성시하기 위해 그것을 종교의 유일한 기능으로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를 결코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은 신앙의 목표,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왜 예수 믿으세요? 왜 교회 다니세요? 그리고 왜 교회를 사랑하세요? 이유가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 맞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나의 행복, 나의 안전, 나의 부요, 나의 풍요, 그것이 이 교회 가면 될 것 같고, 이 목사 설교 들으면 될 것 같고, 이 나라에 살면 그게 될 것 같아서 혹시 하나님을 나의 안전을 지켜주는 수호신 정도로 격화시켜 믿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자세요. 그분을 섬겨야 할 때 우리가 다른 것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국가를 우상으로 만들고, 한 사람의 지도자를 우상으로 만들고, 교회를 우상으로 만들고, 심지어 예배를 우상으로 만들어버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머리가 복잡해지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떡하란 말이야? 내가 지금까지 이러고 살아왔는데. 바꾸셔야 돼요. 교회 넘어 계시는 하나님, 국가 넘어 계시는 하나님, 우리 성도를 넘어 계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꿈꾸셔야 합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카리스마, 내가 그 영의 지배받고 있는가를 점검하시는 신앙생활이 필요하죠. 나의 왕국을 세우고 있는가, 하나님의 왕국이 나를 통치하고 있는가, 그 싸움이에요. 결국 오늘 조용히 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도대체 무엇을 섬기고 있는가, 그 실체를 찾아야지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시 바른 방향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조용히 묵상하겠습니다.